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성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왕이라고 말하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요,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이 참된 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후대가 이 잠언을 기록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할 것이니. 이 교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 정직이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에 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로운 자, 학식 있는 자, 많이 배운 자가 자기 지식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요. 자식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솔로몬이 그 후대의 젊은이들에게요,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 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본론인데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의 첫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지식의 근본.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평생 직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이 모든 것들을 토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풍부합니다. 무엇을 봐도요,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수십 가지를 연결해서 알게 됩니다. 지식이 한 가지, 두 가지로 된 게 아니라 모든 지식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사람은 온전한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 근본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첫 마디에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것을 빛나게 하겠지만 네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험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 너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훈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항상 엄한 모습으로 아버지는 자식들을 대했고요. 어머니는 항상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송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할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로서 지금 측정진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고 그 훈계와 법을 잊지 말고 따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 훈계 너를 바르게 할 거야.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율법과 교훈이 너를 많은 것을 깨닫게 할 거야 그 말이죠. 그것을 떠나면 너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 말이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영광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 목에 금사슬 이것도 영광입니다. 네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교훈을 잘 받아서 너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면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교훈이 뭐냐면요.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랍니다. 너를 꾀일지라도 너를 속일지라도 너를 유혹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무엇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능 가운데요. 악과 선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부터 그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분명히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악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또 악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마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악과 동조를 이루고 또 악을 따르면서 쾌감을 누립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악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능에 이것이 저항감이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본능을 거스르게 되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악의 특징인데요.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해하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악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즐거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눈물 흘리게 하고 남을 손해보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악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랍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무엇에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악한 것은 미련하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선한 삶을 살며 악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리라. 이 악한 행동과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요.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킨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영혼, 너의 육체, 너의 정신을 다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이 속담 있잖아요. 작은 것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것이 통째로 나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겁니다. 13절에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생각엔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많이 빼앗고 내가 많이 취하면 내 집을 채우고 내가 부유할 것 같잖아요. 그것은 내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움켜쥐을지라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려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먼지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미혹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동일체, 함께 공동의식, 함께 또 함께 하자 그 말이죠. 우리라는 말은요, 제비를 뽑자는 뭐니까, 뽑자니까 내가 높고 너가 낮으니까 내가 많이 갖고 너 적은 거 갖고, 그게 아니라 우리 운대로, 우리 뭐대로 그냥 뽑는 대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잖아요.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거는 공유하자 그 말이죠. 우리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악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악은 결국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말은 우리 함께 제비 뽑고 우리 함께 전대 하나 두고 공유 생활하고 함께 행복하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말고 그들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랍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그들이 밟는 곳, 그들이 가는 곳 가지 말라 그 말이죠. 왜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는 것,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 경배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 그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런 곳에 가 있으면 우린 참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은, 그 악은 어떻게 해요? 남을 해치고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 빠르다 그 말이죠.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되거늘, 그물을 칠 때는 새가 보지 않는 곳에 그 은밀하게 치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도 은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침몰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요. 마치 함정을 파는 것처럼, 마치 그물을 쳐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8절에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참 재밌는 말인데요. 엎드려서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피를 흘려요. 숨어 기다렸다가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그 말이죠. 남을 해하려고 했더니 내가 해를 당하고요.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내가 손해를 당한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걸 아는 거 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을 손해를 입히면 네가 손해를 입을 거야. 남을 해하면 네가 해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 그 말이죠. 19절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욕심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명을 빼앗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해요. 그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은 곧 사망이다. 네가 욕심 부리면 너 죽어,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면요,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요,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 안에 진정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